본문 이야기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로 해서 여러분이 많이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다 좀 못됐습니다. 오늘은 큰 아들도 못됐지만 작은 아들, 더 못된 아들, 작은 아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못됐는가 하면 아버지 살아계신데, 생존해 계신데 유산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상속분을 살아계신데 달라고 했다 하는 것이죠. 아주 못된 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후에 분배하는 것인데 살아계실 때 달라고 했으니 이게 얼마나 무례한 요구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유산 상속법은 우리하고 좀 비슷한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살아 계실 때에도 자녀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매매도 가능해요. 매매도 가능한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매각할 수는 없어요. 그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는 그 아버지가 바치면 밭에서 농사를 계속 지어서 그 경작한 수익을 그 아버지가 계속 아버지 소유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팔더라도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야 그 팔은 소유권이 산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매매가 거래됐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아버지가 그 재산권을 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 유산 상속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잘못한 건 뭔가 하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나 매각이 가능해요. 거래해서 자기 몫을 돈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아버지 살아계신데 돈으로 바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아버지를 돌아가신 분으로 취급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지금 엄연히 생존해 계신데 아버지 돌아가셔야만 매매해서 자기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든 아니면 잔치를 벌이든 사업을 하든 하는데 아버지 살아계시는데도 그 일을 했으니 그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또는 그들의 질서라든지 다 어기고 아버지 죽은 거로 여기다 죽은 거로. 그러니까 아주 못된 아들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13절 보면 상속받은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결정도 빨리 하고 원래 못된 사람들이 아주 신속하게 진행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며칠 안 돼서 재산을 가지고 다 가지고 먼 데로 떠났습니다. 아마도 떠날 때는 이 아들이 가서 그 재산을 탕진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탕진할 계획을 가지고 가진 않았을 거예요. 가서 내가 큰 기업을 이루어서 여기에서 아버지 밑에서 있다가 내가 한번 자수성가 한번 해보겠다. 어떤 포부를 가지고 떠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 포부가 지나친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거로 여길 만큼 그런 아주 그 속에서 그 우러나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만큼 그렇지만 그것은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취할 태도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의 분깃을 돈으로 바꿔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가서 아주 포부를 가지고 갔겠지만 그게 그대로 진행이 안 되죠.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잘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큰 돈이 생기면 그것은 망하는 것의 지름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관리할 능력이 없는데 큰 돈이 주어진다는 것은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 저주 받아도 좋으니까 한번 큰 돈 한번 만져보자. 어디 개업했을 때 한쪽에 그 화분을 갖다 놓고 뭐라고 써놓는가 하면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많은 돈은 저주이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그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수령액이 14억인가 돼, 14억. 근데 불과 그렇게 엄청난 돈을 받아가지고 불과 몇 년 만에 다 탕진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탕진한 걸 보니까 노름, 그냥 이 도박하는 데다 다 쓰고, 그 다음에 하루에 몇백만 원씩 술 마시고 이러면서 순식간에 그 돈을 다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절도하고 남들에게 돈 훔치고 이러다가 결국은 계속 지금 교도소를 들락날락 한다고 하는 기사를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나왔어요. 복권이 당첨될 때는 엄청나게 좋은데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복권의 저주라고 그래요. 복권의 저주.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복권 당첨된 것을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관리할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그것에 의해서 저주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도 그 많은 비용이 자기에게 주어졌어요. 재산을 많이 갖게 됐어요. 관리할 능력이 빵점인 것이죠. 다 탕진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것이죠. 그럼 빈털터리가 된 이후에 그 돈 많을 때 많이 자기 쫓아다니면서 친구처럼 지내던 많은 사람들 다 떠나지고 이제 그야말로 아주 그 인생 밑바닥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그 14절 보시면 13절 그 위에 조금 더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인생 밑바닥인 게 돼지 치는 거예요. 양돈장에서, 양돈 축사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붙여 산다는 거예요. 빌부터 먹고 사는 신세가 됐어요. 돼지가 먹는 사료가 쥐염 열매입니다. 물론 이 쥐염 열매는 사람도 먹어요. 지금도. 되게 당시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는 주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짐승의 사료로 사용하는데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돼지를 치는 데 갔습니다. 양돈 축사에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돼지가 그 먹는 사료가 쥐염 열매예요. 근데 그것도 이 둘째 아들에게 넉넉하게 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굶어 죽을 상황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저주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돼지는 유대인들에게서 금기 짐승입니다. 돼지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굽이 갈라져 있으면서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겐 금기예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짐승을 치는 그야말로 밑바닥 중에 밑바닥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이 먹는 사료도 자기의 그 양식으로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이 밑바닥 인생이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유대인에게서는 가장 치욕적인 상황이에요. 이 사람의 상황이. 그 아버지한테 돈 받아가지고 나올 땐 큰 포부를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나와서 그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허랑방탕해요. 오늘 하루 재미있게 놀고 내일부터 뭘 하지. 근데 내일 되면 또 재미있게 놀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다 낭비한 거예요. 그 낭비한 이후에는 인생의 밑바닥인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지금 내려갔다 하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그야말로 치욕스러운 자리에 내려간 거예요. 돼지 치는데 돼지 사료도 내가 먹을 수 없다. 유대인들과 돼지는 전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짐승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낮은 자리에서 한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밑에 나락에 떨어져서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 자기가 그런 아주 저주받은 것 같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죄의 결과구나. 내가 이렇게 저주받은 것 같은 도무지 이런 삶의 내 인생 가운데 있으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 빠진 것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 지은 것이다 하는 거죠. 그걸 그 밑바닥 인생에서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 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데 아버지의 그 재산을 매각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질서예요. 그걸 어겼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지금 돼지를 치는 이 양돈 축사에 지금 있어요. 이거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신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행동한 것,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이죠. 그걸 깨달았어요. 낮은 자리에서. 17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랬어요. 스스로 돌이켰다. 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정신이 제대로 돌아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지금까지 정신 나간 채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낮은 자리에서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짐승 사료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아, 내가 정신 나갔었구나 그동안. 내가 남의 정신으로 살았다. 그리고 정신 차린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면서 아버지 집이 생각난 것입니다. 아버지 집. 돼지하고 그 돼지 축사 가운데 저주스러운 삶을 이렇게 계속 살다가 죽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까 거기에는 품꾼들이 아주 행복하게 산다는 생각을 떠올린 거예요. 자기가 떠나기 전에 아버지 집. 근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떠날 때 마지막에 아버지한테 못할 짓을 하고 떠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엄연히 생존해 계신 아버지를 돌아가신 분으로 처리하고 자기가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왔으니 그 아버지 집에 어떻게 가요?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것이죠.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제부터는 아들 아니에요. 아버지 집이 생각났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데 이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 이미 자기는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이미 죽인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 아니니 아버지 집에 가는데 이제는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들도 거기는 행복한 삶을 사는데 여기서 품꾼으로 받아주면 내가 앞으로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서 좀 먹고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 그런 정신 차림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아버지 집에 가보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아버지인 것을 이 둘째 아들이 비로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첫째로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하면 아들이 떠나간 순간부터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아버지. 이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자기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제 아버지하고는 이제 다시 안 만날 것처럼 하면서 이제 아버지하고 나는 이제 관계 없음 다 도장 찍고 떠났는데 그런 아버지에게 상황이 궁핍해져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거리가 멀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에서 애들이 한 30명 정도 모인 데서 아이가 하나가 울어요. 엄마들이 주변에 다 있다가 그 우는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울음소리만 듣고도 그 엄마는 그 아이를 알아요. 아버지는 몰라요. 근데 엄마는 알아요. 엄마는. 이 아버지는 나가는 순간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 멀리에서 오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나갑니다. 20절 보면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달려가서 그를 환영합니다. 안아주고 입을 맞췄다 하는 것이죠. 이 아들이 지금 가서 아버지가 나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아버지하고 이미 다 서류상 정리 다 끝났는데 나는 이미 그분의 아들이 아닌데 그런 걱정 반 두려움 반 다시 나를 안 만나주시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불안 속에서 아마 가는데 아버지가 막 달려와서 허깅을 하면서 아들을 반겨주는 거예요. 나가는 그날부터 내가 너를 기다렸다.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근데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멀리에서부터 오는 그 걸음걸이를 보고 달려가서 환영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아무리 아버지한테 온갖 아버지에게 할 수 없는 그런 못된 아들일지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아버지가 기다렸다 하는 것을 이 아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자기는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인 줄 몰랐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묻지도 아니하고 책망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엄청나게 혼날 짓을 했어요. 혼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반은 죽여놔야 돼. 그 정도로 아주 못된 아들이네.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오늘 20절에 측은히 여겼다는 측은히. 그가 한 잘못에 대해서 지적도 하지 아니하고 책망도 하지 아니하고 혼내지도 아니하고 그냥 받아주는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죠.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그렇게 내가 나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지금 버럭게 눈을 뜨고 있는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걸 돈을 만들라고 떠날 수가 있느냐? 세상에 어느 집안이 어느 시대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너 나가더니 아주 꼴 좋다 말이죠.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 아버지는 책망하지 않아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꾸중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주는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볼 때 이런 우리 아버지가 이런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못된 아들인데 못된 아들이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해야 되잖아요. 혼내야 되잖아요. 근데 책망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주시는 아버지예요. 책망하지 않는 아버지. 이 아들이 아버지 만나고 또 하나 놀란 게 있어요. 지금 이 아들은 아들 자격 없어요. 이미 아들과 아버지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다시 돌아오면서 자기는 그냥 종으로 받아주면 감사하고 받아주면 지금 쥐업 열매 먹으면서 돼지치면서 사는 것보다 나으니 아버지 받아주기 바라는 그 한 가지 마음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가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기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어요. 옷을 입히라. 옷도 그냥 옷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옷은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있고 옷을 갈아입힌다고 하는 것은 이 옷이라고 하는 신분을 나타내거든요. 신분. 지금까지는 노예처럼 종처럼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도저히
돼지 축사에 일할 수 없는 자의 신분이었던 그를 아버지가 아들로 바꿔주시면서 옷을 통해서 그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옷을 통해서. 또 가락지를 끼워줘요. 가락지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상속자인 것을 의미해요. 가락지. 이미 상속 다 받았잖아요. 이미 끝났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그에게 또 상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속. 아들로 다시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것을 갖다 대도 그는 아들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상속은 이미 끝났어요. 근데 다시 상속하는 상속자로 맞아주겠다고 하는 가락지를 끼는 거예요. 신을 신겨야 돼요. 신을. 이 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래서 모세에게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노예의 신분일 때 그렇게 해요. 신을 신지 못하게 하죠. 종이에요.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가 신 벗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신 벗은 자에게 신을 신긴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너는 노예의 종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아들이다. 신분의 변화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이제는 너는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내 아들이다 하는 것이죠. 옷을 바꿔 입혔어요. 가락지를 끼웠어요. 신발을 신겼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삼중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 가지고는 너는 분명하게 내 아들이다. 너 아들 포기하고 떠났었는데 넌 그런 걸로 보면 너하고 나하고는 이미 남남인데 근데 다시 돌아오니까 아들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옷을 통해서, 가락지를 통해서, 신발을 통해서 나가가지고 온갖 죄를 범하면서 살아왔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받아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이 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가 보면 24절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그렇게 이 아들에 대해서 감격적으로 아들을 맞이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기에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십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부끄러운 행위를 했더라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 그 어떤 잘못이라도 말이에요. 그 어떤 큰 죄라고 여기는 것이라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면서 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돌아왔을 때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이미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왔을 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온갖 죄악 속에 살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는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그 뉴욕 리디머 교회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이름이 그 탕부 하나님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됐어요. 더 프레디갈 갓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탕자잖아요. 탕자 프레디갈 선 그러죠.
프레디갈과 탕부. 이 프레디갈이라는 말이 타락했다는 말이거든요. 타락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타락한 하나님이다. 우리를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받을 만한 우리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타락한 그 하나님으로 봐야만 비로소 그분의 사랑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뭔가 좀 죄송한 표현이에요. 좀 뭔가 모자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 그분이. 그래서 탕부 하나님이래요. 탕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방탕한 가운데 있을 때, 도무지 사랑할 거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그분이 타락한 분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탕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좀 이해가 적절하지는 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뷔페, 거기가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뷔페 식당에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값을 다 계산해 놓고 나한테 문자를 보내요. 야, 아무개 아들아, 너 몇 월 며칠 날 그 뷔페에 가서 밥 먹어라. 내가 다 계산해 놨다. 그런데 나는 이제 돈 하나도 안 내고 최고 좋은 뷔페에 가서 나는 밥만 먹으면 돼요. 근데 내가 거기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뷔페 문 앞에서 막 조바심을 하면서 기다리세요. 왜요? 이제 곧 뷔페가 문 닫을 시간이야. 이제 문 닫으면 계산해 놓은 것도 다 이제 소비가 이제 낭비가 되는 것이고, 안 오면 이놈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것이고, 전화를 하는 거죠. 문자도 보내고, 이 답도 없어요. 막 조바심하면서 아버지가 기다려요. 야, 이 귀한 음식을 너를 위해서 내가 값을 치러놨는데 네가 좀 와서 먹어야지. 빨리 오라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소식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조바심하십니다. 조바심. 빨리 와라요. 지금 너 있는 그 삶의 자리는 힘들지 않는가? 내게로 오면 편안하다 이거예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막 조바심.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 가슴에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기다리신다고. 우리 아버지가 거의 문 닫을 시간이 다 됐다고. 빨리 와서 이걸 먹으라는 것이죠. 즐기라는 것이죠. 근데 왜 안 오냐고 전화도 안 받고 말이에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오면 죽은 자를 산 자처럼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지금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위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옷을 갈아입히시고 가락지를 껴주시고 신발을 바꿔 신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속상한 일, 또 억울함 당한 일, 속은 일, 상처받았던 일들 하나님께로 가면 다 싸매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이죠. 다 해주시겠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 못된 아들이 곤란한 지경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재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께로 갈 면목이 없으니 그냥 품꾼으로 가서 일하다가 배라도 부르게 먹고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와보니 그 아버지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아버지가 아닌가요? 나가는 날부터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예요. 그리고 어떤 것도 책망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받아주시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들로서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그 아들이 했던 그 못된 짓을 다 잊어버리시고 다시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아버지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 삶이 잘 사라지던가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이 평안하지 않을진데 아버지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이 조금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집은 잘 지었어요. 야, 집 잘 지었다. 그런데 기초가 모래예요. 모래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잘 지어진 집이라도 아버지를 떠난 자의 삶은 그렇게 집은 잘 지을 수 있지만 기초가 없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창수가 나는 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큰 평수의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또는 더 화려하게 궁전처럼 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떠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평상시에는 대단하다, 저 사람 성공했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는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그 고단한 삶, 힘들고 지친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품으로 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좀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악 속에서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아버지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그 아버지께로 가면 내게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